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중요하죠. 예,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것,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비싼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중요한데, 인생의 중요한 일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 가운데 따라오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계약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월세로 들어가든 전세로 들어가든 집을 사서 들어가든 반드시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전세를 잘못 들어가서 그 계약서 때문에, 그 잘못된 계약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취업을 할 때도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네. 이 계약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을 짓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 계약서를 잘못 쓰면 정말 평생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계약서를 잘 쓰면 당당하게 내가 한 만큼의 그 일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프로 선수들을 보면 그들의 계약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그 선수들, 그들은 연봉이 몇백억이죠. 몇백억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습니다. 아주 200억, 300억 막 그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또 축구, 유럽 리그에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 프로 축구 선수들도 그들의 연봉이 막 1000억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만질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1년 내에 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기껏 해봤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그 정도면 선수 생활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평생에 먹고 살 것을 그들이 벌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시간 여러분, 계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약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 있고, 이 계약서를 잘 써서 정말 인생이 아주 멋진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계약서를 쓰면서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계약서를 집에 들어갈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또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쓰게 돼요. 요즘 구청에서 일거리를 주는 것도 다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거의 사인하고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계약서와 관련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와 계약을 맺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계약을 맺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매우 엄청나고 뛰어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프로 선수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계약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대단한 그런 언약을 맺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오게 돼요.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예정하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언약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다루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언약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언약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의 함납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가 주전 586년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이 해가 유다의 멸망의 해입니다. 유다의 멸망의 해 586년.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유다의 멸망이 왔어요.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는 끝나게 돼요.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그 멸망에 관한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4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45장까지 10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의 전과 후에 그 이야기를, 그 직면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자, 이 해가 주전 586년도라고 했는데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시기는 2년 전 588년도였어요. 네. 주전 588년도에 이미 포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포위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든 땅이 다 침략을 당하고 서울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만 남아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포위된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할까요? 그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지을 수 있겠어요?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잖아요, 서울은. 얼마나 먹을 것이 남아있겠어요? 가축도 얼마나 있겠어요? 다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비참한 일들이 사실은 더욱더 굉장한 그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를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성경은 다 기록은 하지 않고 있죠. 우리를 향한 친절입니다. 전쟁에 임박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사람들에게 헛된 위로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말은 그 말 그대로 헛소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이제 곧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함락을 당하게 돼요. 자, 조금 전에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는데요.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무려 4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예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모든, all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그의 모든 군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모든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군대들,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이 이 당시에 최강국이었고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집트마저도 무찔렀어요. 그런 상황인데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침략하는 거예요. 유다는 사실 정예병도 다 죽고 이제는 마지막 방어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이 위급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일까요? 그죠?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유다의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제 몇 개 남은 도시들은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손을 합쳐서 이 서울, 남아있는 서울을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한 나라만 움직여도 끝나는 것인데,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거대한 제국 앞에서 예루살렘이 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나라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담대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나라에 망한다는 예언을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곧 성전까지 같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유다인들,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서 있으면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믿음은 그냥 상징적인 믿음이었어요. 이 성전만 서 있으면 우리는 살겠지, 다시 회복되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다. 너의 기대마저 무너뜨리겠다. 너의 마지막 기대감마저 무너뜨리겠다. 건물이 아니다. 오직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대했던, 너희가 자부했던 그 건물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자랑거리,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거의 그 200m 이상의 언덕 위에 서 있었고 적들이 서두르기 위해서 다른 나라 군대가 서두르기 위해서는 그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성이었어요. 무너뜨리기가 힘든 성이었어요. 그래서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2년 동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도시는, 다른 성읍들은 무너뜨렸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2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죠. 그 이전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이 정도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함락하기 힘든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자부했던 것,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편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 이 개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곳에서 눈을 감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너를 위해서 슬픈 조가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시드기야 왕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그 인생이 끝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평안히 그래도 네가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을 버렸던 시드기야 왕이지만 마지막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였어요. 자, 이 예언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예정되었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예정되었어.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너는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라,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너의 죄악을 인정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네가 너의 마지막이 평안할 것이고 평안하게 눈을 감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비록 죄를 범한 시드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왕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왕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고관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고관들은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지위를 계속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 예언을 그들은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자신의 탐욕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결국 시드기야는 이 고관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고관들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따로 불러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는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방어하고 대적하다가 어떻게 돼요? 억지로 나중에 붙잡혀서 도망가다가 성이 함락됐을 때 도망가다가 붙잡혀요. 광야에서 붙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그가 같이 한 자리에 늘 의논하고 나라의 구분을 의논했던 그 고관들, 그 대신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눈은 뽑히게 되고 그는 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 마지막 베풀었던 그 자비를 배반했던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최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베풀었어요. 그 왕에게 언약을 베풀었는데 그마저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자비마저도 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8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의 종족, 너희의 공포 히브리 노비를 삼게 되었을 때 그들을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라, 자유를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노비 해방의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지 그 배경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예. 자, 하나님은 종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모세오경을 통해 주셨는데 같은 히브리인, 같은 동족인 유다인들을 종으로 사게 되었을 경우에 6년 동안에는 일을 시키고 7년째에는 놓아주게 했죠. 네. 홀로 왔으면 홀로 가게 만들게 했고요. 결혼한 상태로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도록 했습니다. 홀로 왔는데 주인이 그를 결혼시켜서 처자식이 생겼을 경우에는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때는 혼자 나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는 혼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그 처자식이 사랑해서 저도 종으로 여전히 남겠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의 귀에다가 그 귀를 뚫어서 평생 그의 종이 되도록 하였죠. 예. 그래서 이때 그 귀걸이가 이제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걸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 법이 그런데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들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종족 유다인들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은 자기 동포에게 했던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으로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시고 그 결과가 혹독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조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언어 유희가 있어요. 언어 유희.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내 명령을 듣지 않았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서 자유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전쟁과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나는 자유하겠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어떤 보호해주는 의무를 나의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나는 너희에 대해서 자유하겠다. 너희를 방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무엇이 와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오게 될 거야. 이것이
한 방에 같이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언어적인 유의의 표현으로 너희가 행한 대로 나도 너희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한 번에 같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마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가족, 내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내가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가 부모의 유산과 관련해서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차라리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적어도 원수가 되지 않아요. 원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렇게 너희가 그냥 악하게 행동하고 대하면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대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마치 너희가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나는 엄격하게 대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혹독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한꺼번에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칼은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이 전쟁과 그 전염병, 여러분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도시가 다 폐허가 됐어요. 우크라이나는요, 땅이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우리나라 몇 배에 달하는 그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의 곡창지대예요. 거기서 곡식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유럽 지역의 모든 식량을 대는 그런 나라예요. 세계에 많은 식량을 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폐허가 되었어요. 전쟁, 전염병. 여러분들이 코로나는 전염병을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만 3년 지났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화장터에 가보면 화장터 기가 끊임없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없어서 말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 그 대방역 옆에 있는 성해병원에 그 다른 이제 예약된 치료대 있는 데 갔었는데 엑스레이 그 찍는데 그 영상의학과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그 코로나 시대 천에 쌓여가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 할 때 얼굴 가리고 돌아가신 분을 모셔가는 걸 봤단 말이죠. 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구나. 딱 볼 수 있는 것이죠. 다 봉했기 때문에 그 이끄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두려운 때를 지나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3년 지났다고 여러분 혹시 잊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전염병 그리고 기근, 비가 안 와요. 혹은 여러분 장마철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장마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 갇혀가지고 죽고 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죽고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어요. 자, 이것이 하나만 무서운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한꺼번에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정도로 너의 형제와 자매, 너 이웃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혹독한 결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좀 더 그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 읽어봤는데 이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이 중동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1년에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그것을 한쪽으로 나누어서 놓게 되죠. 그럼 그 사이는 피가 흥건해요. 그러면 계약을 맺은 이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혼자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불꽃이 혼자 지나갔거든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는데 원래는 계약자가 둘이 같이 지나가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파기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는 엄격한 계약이었어요. 엄격한 계약.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너의 형제의 그 노비에 관해서 놓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계약을 어긴 것으로 여기셨어요.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짐승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혹독한 결과, 곧 너희가 전쟁을 당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에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움직였는데 그때 잠깐 바벨론 군대가 여기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를 잠깐 물려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물러갔다고 좀 자유를 누렸었어요. 잠시 동안. 그런데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 군대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모든 군대가 투입이 돼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요. 이때 비로소 이 성벽이 무너지게 돼요. 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세워졌던 예루살렘,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이 그때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 시작되었던, 다윗 왕 때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은 이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 이 성읍이 그 운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돌 하나가 돌 위에 세워지지 못한 채 초토화되는 황무지로 전락하게 되는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언약을 다루시는데 단순하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또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언약으로 대하십니다. 그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 안에서 또 형제와 자매 간에 우리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긋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상대가 나에게 주는 상처가 너무나도 고리 깊고 정말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매여있고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칼이 되고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면 여러분 속에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입속에 칼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같이 나누고 있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그 도끼가 발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한다면 우리 속에 나를 죽이고 내 주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다 사라지고 그 칼날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정말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언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